정견 명상의 중요한 10가지 가르침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메모하셔도 좋아요. 이거는 이제 보탬이 될 수 있으니까. 첫 번째는 도를 보는 게 아니다. 자기 망상분별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도라는 게 보이는, 여러분이 도라는 거를 보려면은 자기 망상분별이 다 자기를 쥐고 흔드는 것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보입니다. 요만치라도, 티끌만치라도 그런 게 남아있는 한은 안 보여요. 그리고 그 티끌만치 남아있는 그놈이 내 앞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아직 번뇌망상 속에 있는 사람이 도를 보려고 들면 그거는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는 게 아니라, 도를 보는 게 아니다, 진리를 보는 게 아니라 다만 자기가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봄으로써 그것을 사라지게 하면 도는 저절로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내가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깨어나 있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수행해서 깨어나는 게 아니고요. 나라는 것 자체가 오온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망념, 망상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생각이나 느낌의 집합체예요, 나라는 게. 여러분이 평소에도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 또 나라는 걸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영화 볼 때, 연속극 볼 때, 또는 어떤 음악의 감상에 심취했을 때 여러분이 나를 인식하고 있어요? 아니면 거기에 음악만 막 이렇게 있잖아. 그죠? 또 정말 멋있는, 여러분이 해외여행 가서 멋있는 경치 앞에 탄성을 지를 때 그때 여러분이 있어요? 아니면 그 탄성 지르는 그 마음만 있어? 그것만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좋을 때는 여러분은 자기를 잊어버려. 근데 왜냐하면 그게 진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좋을 땐 여러분은 에고가 사라지고 그것만이 또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현존 상태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이 왜 현존 상태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좋아하냐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천국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의 가장 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거예요. 왜 깨달아야 되냐면 여러분이 천국에 거하기 위해서예요. 영원한 안심인명처를 거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내가 깨어나는 게 아니고 이런 번뇌망상을 다 제거하고 보니까 이미 깨달음 자리 진리 그 자체가 여기 있구나. 이거를 보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세 번째는, 그래서 내가 공부해갖고 칠지보살이 되고 팔지보살이 되고 이렇게 추구심을 만들어내고 그걸 이용해서 공부를 가르치는 수행단체들을 좀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건 끝까지 아상을 갖고 노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일단 너를 무아로 만들어 보라 이 말이에요. 너를 무아로 만들어 보면 그 다음에 진리가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를 가지고 7지, 8지, 9지, 10지 보살까지 달성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려는 추구심을 버려라. 뭘 얻으려는 마음이 바로 번뇌망상이라는 거예요. 얻을 게 없다. 왜냐하면 오히려 내가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얻으려는 마음, 되려는 마음, 이거가 번뇌망상임을 보고 다 내려놓으면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진리가 확연히 드러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네 번째로는, 여러분 반야신경에 보면은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밀다 도일체고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말이 이게 불교의 정수가 다 나온 말이야. 이미 딴 말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자재 보살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뭘 행하냐면 반야바라밀다를 행해. 반야바라밀다가 뭐냐? 바로
오온계공이에요. 오온계공. 오온이 뭔가요? 오온이 뭔지 모르시는 분 손 들어봐요. 그게 또 전문 용어니까. 예, 그럼 여기 잠깐 적어 드릴게요. 이게 적어갖고 올 걸. 자, 어쨌든, 오온은 색, 수, 상, 행, 식인데, 색은 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수는 느낌,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은 의도,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은 분별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의식 활동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크게 한번 여기다 보여야 돼요. 아시겠죠? 색수상 행식. 이게 한자 용어인데, 색은 몸, 수는 이제 느낌, 감각, 상은 생각, 그 다음에 행은 어떤 의도를 말하는 거, 어떤 의지 활동.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식은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움직여가지고 무슨 내용물을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오온이 이게 다 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보는 거를 반야신경은 그렇게 되면 도일체고액. 도라는 건 뭐예요? 피안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차 안에서 피안으로 넘어가서 일체고액. 이 세상의 고해의 바다를 넘어서 영원한 상라가정의 피안 세계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반야신경의 핵심, 뼈대입니다. 그러려면 온 계공을 보는 게 바로 정견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공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이 뭔지를 또 몰라. 공이 뭔지를 제대로 알면 깨달을게. 공이라는 건 말이죠.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이제 담배를 피운다고 합시다. 담배를 피우면 담배 연기가 나죠? 담배 연기가 처음에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요게 사라지죠? 사라지기 직전에 이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이렇게 사라지는 그 단계, 그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기도 하고 없는 거 없기도 하는 거죠. 아니요. 그게 생각에 떨어지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 담배 연기가 사라지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사라지기 직전에 흐릿하게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그 담배 연기를 집중해서 보면 그건 있고요. 여러분이 담배 피우고 있구나 하고 딴 데 보고 있으면 그거는 있어도 없이 보여요. 다시 말하면 있다 없다를 여러분이 분별하고 있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막에 가다가 보면은 신기루가 뜬대요. 오아시스 같은 신기루가 뜬대. 신기루가 떴다고 치면 그게 있다고 하고 그거를 믿고 그쪽으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골로 가는 거죠.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저거는 신기루야 라고 압니다. 그렇죠? 저거는 신기루고 진짜 방법 오아시스는 다른 쪽에 있다. 이걸 안다고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신기루 뜬 것은 이 사람한테는 공이라고요. 있는데 비어있다는 거야.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공이라는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 여러분은 공이라고 하면 허공을 자꾸 생각해. 그거 아니에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 없다를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성이 없다. 머무르지 않아서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여러분한테 너무나 리얼한 실체 같지만 밤에 잠을 자고 주무실 때 몸은 벌써 사라집니다. 그죠? 그리고 꿈속에서는 다른 몸이 나타나요. 물론 이 몸하고 좀 닮았지만 다른 몸이 나타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몸도 공하다는 거예요. 또 왜 공하냐면 이게
매년 늙어가. 매년 변해가. 그죠? 더 젊고 이뻐졌으면 좋겠는데 불행히도 거꾸로 가고 있어. 머무르질 않아요. 엊그저께 아주 가까운 친구의 아들이 갑자기 그런 일도 있네요. 이게 얘가 미국에 가서 퍼듀 대학 석사하고 한국에서 서울대에서 박사 받고 박사학위 졸업장 받고 친구들하고 자기 오피스텔에서 축하 잔치하고 그날 밤 죽었어요. 왜? 친구들이 와서 요리해 준다고 부탄가스 틀어놓고 난리법석을 치고 술 먹고 그리고 애들은 다 가고 얘는 부탄가스 중독에서 질식사했어요. 이 부모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 아버지가 나는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이런 이유 없는 형벌을 가하는 하나님은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이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어저께 같이 생생하게 리얼하게 있었던 아들이 오늘 화장하고 나면 없는 거예요. 그 몸이 어디로 갔어? 신기루 같이 사라졌어. 그죠? 여러분이 너무 지금 미시적인 생각만 하고 살아서 그러는데 만약 우리가 사는 이 삶을 만약에 100배속, 1000배속 해보면 여러분들은 다 신기루들이에요. 여러분의 몸들은 다 신기루들이야. 번쩍 나타났다가 후다닥 사라져.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몸이라고 느끼는 걸 하루 24시간 계속 느끼고 있어요? 아니면 가끔 느꼈다가 또 딴 데 의식이 가 있고 또 돌아왔다가 또 딴 데 있고 그러죠? 딴 데 마음이 가 있을 때는 여러분 자기 몸을 잊어버린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공한 거예요. 신기루같이. 이거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정견을 끝까지 하면 내가 내 몸을 의식하고 의식하지 않고 하는 것을 끝까지 하루를 정견해 보면 내 의식 활동을 그러면 내가 이 몸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 의식이 대상화하는 대상임에 불과함을 알게 돼요. 근데 의식만 그런 게 아니야. 몸만 그런 게 아니야. 생각도 그래요. 느낌이나 감각도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맛있는 커피나 음식을 먹어봐도 그때뿐이야. 지나가면 어디로 갔어? 다 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공하지 않다고 꿈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요 몇십 년이라는 요 어떤 시간적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한 존재로 거듭나시려면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그게 오온이에요. 그 다음에 또 색수상까지 했어요. 행식, 행이라고 하는 건 의도. 여러분이 어떤 의도, 의지 가지고 뭘 하려고 들어요. 그게 아무리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뜻깊든 없든 간에 그 의도는 여러분 10살 때 먹었던 의도가 지금까지 있어요? 아니면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다 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콩깍지가 씌워서 저 왼수하고 결혼했지. 그 자체가 분별 아니에요? 한때는 그렇게 세상에 둘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왜 한때는 왼수가 되는 거야? 그게 도대체 무슨 조화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공하다 이 말이지.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공함을 본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공에 떨어지시면 안 돼. 공함을 보고 그것 버려야 돼. 공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공이 아니야. 왜? 공 자체는 머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머물지 않는 것을 붙잡고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 그게 공이 아니죠. 지가 만든 관념적인 공이 되는 거지. 자, 이게 5번째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정견 명상에 필요한 것은 이렇게 세상을 보기 시작하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불교에 대해서 깊이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불교 너무 그럼 허무주의 아니에요? 염세주의네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공하다, 무다. 그게 뭐예요?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이 공이다, 무다 하는 말들은 여러분을 정말
생명이 충만한 진리의 세계로 안내하기 위한 방편이지 이게 목표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이나 무가 목표라면 그런 공부를 왜 해요? 그건 하도 여러분이 오온에 중독돼 있으니까 이 마약에 중독된 것보다 더 심한 거야, 이게. 마약 중독은 그거 고칠 수나 있지. 이거는 정말 이 희유한 법을 만나기 전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오온에 중독된 자기의 이 오래된 이 프로그램을, 이 악성, 이게 프로그램이죠. 이게 진짜 여러분이랑 컴퓨터에 깔린 악성 프로그램이야. 이거를 지워내고 초기화해야 돼요. 리셋을 해야 된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공이다, 무다라는 것들이 다 버려진 그 자리에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진리가 충만한 피안의 세계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빛나게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분별에 의한 모든 이원성, 상대성이 다 사라질 때까지 정견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보라는 거예요. 깨달음에 대한 책이나 뭐 설법들을 보면 불이법, 이 책은 하나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걸 생각으로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게 다 내 안에 있고 모든 게 다 둘이 아니구나라는 걸 자기가 체험해야지. 책에서 보고 머릿속에 정보를 기억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7번째, 처음에는 정견 명상을 하면 내가 어떤 대상을 정견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삼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처음엔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너를 또는 뭐를 정견한다. 그 벌써 누가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하는 삼분열이 일어났죠.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하면 할수록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세 가지가 한 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보는 눈 하나만 남아요. 그래서 온 우주가 이 안목 하나가 돼요. 이거를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안이란 거 봤잖아요. 무슨 뭐 유관, 뭐 해안, 뭐 심안, 또 뭐 법안, 뭐 이런 것들 말이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 불안이 되기 위해서 원래 불안이지만 그러나 이제 하도 번뇌망상이 앞을 가리고 있어서 불안이 지금 여러분한테 드러나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뜨기 위해서 이미 떠 있지만 그러나 그걸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정견해야 된다. 그래서 정견을 처음엔 지가 하지만 나중에는 정견 속에서 나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돼요. 거꾸로 뒤집혀야 되는 거야, 완전히. 그 다음에 8번째로 뭐 주시자라든가 아는 자라든가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다 방편이지 그런 게 실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에 또 속으면 안 돼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 한 자리밖에 없어요. 이 법신짜리, 하나님짜리, 이 진리짜리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안에 뭐 이렇게 아는 자니, 보는 자니, 뭐 체험하는 자니, 뭐 에고니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피올라 마음학교에서는 그거를 무지개 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7가지 그 단계의 이런 어떤 차원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9번째로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정말 허공같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허공에 대해서 상을 가지시면 안 되는데 적어도 허공같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첫째, 자기의 존재에 끝이 없게 돼요. 내가 무한하게 된다고. 둘째, 존재감이 없게 돼요. 존재감이 없는 존재가 돼. 그러니까 어떤 무게가 없다고. 무중력 상태 같지. 무중력 상태 같이 이렇게 어디에도 소속하지 않는데 혼자 독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정견하셔야 돼. 정견만 하면 그런 경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 다음에 10번째로 정견에서 결국 찾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있게 하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가장 근원적인 제1원인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게 있죠.
몸도 변했어요.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잖아. 그죠?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니까 변하지 않는 걸 찾아봅시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 첫째, 여러분이 본다는 이 사실. 시력은 변했어요. 시력은 변하지만 본다는 이 능력 자체는 안 변한다고. 꿈속에서도 보고, 어려서도 보고, 늙어서도 보고, 여여하게 보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뭔가 이렇게 눈앞에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이 현상. 이거는 어려서든 지금이든 계속 그래. 여러분 어려서부터든 지금이든 눈앞에 세상이 계속 나타나 있잖아. 그죠? 이게 법신이에요. 법신이라는 게 별게 아니야. 바로 이 자리가 부처님 자리예요. 이게 하나님 자리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분리한다고. 분리해가지고 요 몸의 감각 느낌에 의지해서 요 몸의 경계만 나라고 하고 요 경계 바깥은 공간. 그리고 거기에 보이는 대상은 너, 그, 나무, 컴퓨터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뿐인 이 불의의 세계를 자기가 막 잘라놓고 분별하고 있는 거야.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에 분별이 안 됩니까? 아니죠. 분별은 다 하는데 이 분별이 공한 걸 알기 때문에 분별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분별을 마음대로 다 하지만 한 번도 분별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고의 바다에서 즐겁게 서핑하는 서퍼와 같아요. 한 번도 물에 젖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아. 왜? 모든 분별이 다 공허함을 보기 때문에. 이게 해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눈이 열리려면은 어려서부터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나한테 지금 살아있는 그 자리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자리가 이미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 이 세상에 이게 다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뭐 소리가 새소리 들리고 종소리 들리고 찻소리 들리고 이거 어려서든 지금이든 다 그대로 들리잖아요. 그죠? 어려서도 맞으면 아팠고 지금도 맞으면 아파요. 어려서도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었고 지금도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습니다. 맛있는 게 과자에서 뭐 지금은 뭐 커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죠? 도대체 요 자리가 뭔데 대상화되지도 않으면서 나 그 자체로서 나한테 딱 붙어 있느냐 이 말이지.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참 경이롭지 않냐고.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 자체를 어쨌든 이렇게 머리로 또 이 정보를 정리해서 이런 거구나 하고 알려들면 안 된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지 않고 이거를 계속 정견에 들어가야만 진짜 이 자리를 증득할 수가 있는 거지. 증득이 안 하고 머리 써갖고 정보로 이해하고 해오를 하면은 여러분은 그런 죽은 깨달음은 침에 한 방이면 다 날아가요.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제발이지 그런 짓은 하지 마라.